파수꾼 동일기 문화인사 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이거 올라갈 즈음에는 무주하고 있겠네요. 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본문 가지고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네, 다 읽을 수는 없고 24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일단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눈이 피로해요. 녹화 시점이 이제 또 주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늙었다. 자, 이삭이 결혼을 40세 했습니다. 저랑하고 결혼 동기죠. 나이로. 예, 이삭 저랑 똑같죠. 저 40세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고대 시대를 떠나서 요 사이 좀 늦었다고 해도요, 일단 40이면 결혼 늦게 한 편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그쵸? 예, 뭐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그죠? 전 연예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봤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40세. 그러니까 175세를 사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래도 이제 아직도 35년이 남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도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모습. 아브라함이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체 없는 나그네 여정 그렇게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마누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인 일도 있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용감하게 싸워 승리한 가나안 전쟁의 기억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들어 알고 있고, 또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설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정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때로부터 그 중간에 있던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은 기억을 해도 아브라함 생애 말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전에 이제 한참 됐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심우했던 교회에서부터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 뭔 말이냐? 아무리 시작이 거창하고 그 과정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여도 인생 말년에 마무리가 잘 안되면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시기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결국 그동안 살아왔던 공적과 명예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진짜 개망신 당한다.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죠. 진짜 노욕으로 아주 추하게 늙어가는, 한때 이제 이 사회에서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들, 스승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더럽게 늙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난 시간들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보았죠. 우리가
교계로 들어와가지고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바른 신학 노선 따라 그렇게 목회하고 또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다가 느닷없이 말년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하고 지금까지 행적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또는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와 사역들에 대한 진위를 의심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갑작스럽게 그래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배도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말년에 진짜 좋지 않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서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 황혼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이걸 갖다가 놓쳐버리면요, 그저 배우자 찾는 방법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길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175세에 죽었습니다. 75살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100년째 되던 해, 그가 하늘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브라함이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그가 알았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수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의 신앙은 우리 신앙과 동일한 본질을 갖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삶을 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이 저물어가는 황혼기,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약속하신 아들도 얻게 되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또 지나온 시간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 없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 아닙니까? 매우 저도 큰 복을 받았죠. 이 지상에서 그저 그런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 없어지고 말았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인도하는 목사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그냥 발음이 꼬이네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분명, 우리 동지들에게도 분명한 복을 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언제나 있었을걸요.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복에 대한 어떤 신자들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기복신앙적인 것이라면 의미 없어요. 그저 풍요롭게 되고 번영하고 병고침 받고 건강함 있고 자녀 얻고 집 마련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이런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이제는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태도를 버리고 복 받은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유 없이 안 줘요. 그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아니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과 어떤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식의 태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지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 선물은 나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로 인해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이제 노후를 즐기면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죠. 이삭을 주셔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왜냐? 이삭을 통해서도 이제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삭이 미혼이에요, 미혼. 왜 이삭의 결혼이 늦어졌을까? 왜 윤목사의 결혼이 늦어졌을까?
거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삭의 결혼이 늦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삭 자체를 딱 봤을 때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지만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딱 봐도 호전적이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으로 봐야 돼요. 성격도 한 몫을 했고 또 17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라를 잃었어요. 17살 중요한 시기잖아요. 또 어머니를 잃은 게 굉장히 이삭에게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 나와요. 왜냐하면 일부가 만날 때 40세니까 1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결혼 전까지도 못 잊고 상심해 있었다는 걸요. 24장 1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처럼 결혼이 늦어졌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삭은 마음까지 미혼이었다.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쉬운 길, 가나안 땅에서 처녀 한 명 택해서 결혼시키면 끝. 자, 그렇게 하면 가나안 다른 부족들하고 이제 사돈관계도 맺고 하면서 더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 일부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무려 640km. 자, 우리 이제 남한 땅에서는 대한 한반도 반밖에 못 쓰고 있잖아. 우리가 남한 땅에서는 640km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끝에서 끝 가봤자 이건 400km밖에 안 되니까 이 640km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기로 한 거예요.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인생 말년 결단을 내리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대들 결혼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하기도 하고 또 이혼도 엄청 쉽게 하고 그렇죠. 결혼도 지 맘대로 하고 이혼도 지 맘대로 하고 그죠? 얼마나 결혼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참으로 이제 결혼 자체가 어려워져 버린 어떤 시대가 되어 버렸고 참으로 저도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정말 결혼은 어려운 거, 결혼은 힘들어요. 결혼 자체가 성립되기가 진짜 힘들었던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정말 몸소 그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일단 아브라함은 이 일을 단순하게 노총각인 아들을 그냥 내가 장가 보내는 것 정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의 소유를 맡은 가장 신뢰하는 나이 많은 종에게 이 길을 맡깁니다. 이 일을. 이삭이 나이가 40이어도 아직 아버지 소유를 맡을 정도 역량은 안 된 것 같아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 종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부탁 또는 간청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종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맹세까지 시켜요.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이삭의 결혼 문제를 이 종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그 내용은 이래요. 첫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마라. 둘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사실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인이 나에게 간청을 해도 남녀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저 멀리 640km 떨어진 타국에서 이곳으로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쉽겠냐는 거죠. 그래서 종은 이렇게 물어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리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여 놓으셨을 거다. 두 번째,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무효다. 셋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씨,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당연히 약속하신 땅 벗어날 수 없죠. 이 모든 사항을 확실히 한 후에 아브라함과 종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예식은 환도뼈 아래 손을 넣는 것. 이 부분은 이제 허벅지 아래인데 이제 생식기를 말하는 것으로 봐요.
이런 행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맹세할 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징적 맹세 행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종은 자신의 임무를 참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 도착하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아직 땅 한 평도 자기 집으로 마련을 못했잖아요. 근데 동생 나홀은 성을 쌓을 정도로 아주 부강한 집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 나홀은 아들만 12명이에요. 종이 성에 도착할 즈음에 저녁이 되었어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여인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미모, 남자는 돈입니다.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직장도 좋으면 금상첨화. 일단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니까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를 고르는 기준은 외모와 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배우자 고르는 법에 대한 본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외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평생 반려자로 살아가는 데서 외모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그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됨됨입니다. 됨됨이, 경건성. 성경 전반에 걸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대표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곧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감입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차도 좋고 잘 살아도 인성 문제 있어. 이거 많죠,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여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셔서 다 알아보고 그냥 낚아채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다. 자, 일단 물 좀 달라고 하면 진짜 인성 터진 애가 아니면 물은 주죠. 그리고 그 물을 지금처럼 슈퍼마켓에서 삼다수를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정수기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줘야 됩니다. 굉장한 친절을 베푸는 거죠, 물 주려면. 그러나 이 정도의 친절함을 갖춘 여인은 분명 있을 거예요. 많이. 진짜 인성 터지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특별히 수고가 더 많이 따르는 일로 그 표지를 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 한 명이 마실 물과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이 비교가 되겠어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95리터에서 100리터예요. 우리가 마시는, 보통 이제 생수병 하나가 2리터죠. 2리터. 2리터들이 생수를 50개를 먹는다. 10마리예요. 몇 개를 먹어요? 500개. 2리터들이 생수통 500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마시는 물의 양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길어내는데 그냥 필요한 물동이가 보통 10리터라고 봤을 때 한 마리만 먹이려고 해도 10번을 길어야 돼요. 그런데 10마리예요. 100번을 길어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노가다죠. 상노가다죠. 이게 진짜 보통의 그냥 친절과 호의는 어려운 일이에요. 큰 수고와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톤의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여인, 정말 특별한 표지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는 이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바로 그의 시어머니,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때 당시 사라의 길을 가야 되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므로 그는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를 도맡아 한 게 바로 누구냐? 안주인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서 사라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라 행위는
최종적으로 다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듣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사라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집안 며느리의 기준입니다. 여인의 덕성의 기준. 처음 봤지만 나그네에게 특별한 환대한 리브가의 모습, 그녀의 행동을 보세요. 종이 항아리에 이는 정말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급히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말도 안 했지만 종이 물을 다 마시니까 자기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물 항아리를 급히 구유에 붓고 또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열심히 노가대 뛴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달려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그대로 연상시키잖아요. 이것으로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낙타에게 다 마시게 하는 모습을 종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금 코걸이 1개,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주면서 누구의 딸인가, 집에 유서갈 곳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 친척, 자신의 집에 집과 사료도 많고 유서갈 곳도 있다. 리브가도 이 정도 예물을 받으면서 직감을 했을 겁니다. 뭘 신부감 찾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겐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한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참 이 의무를 잘 이행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종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라반은 리브가를 먼 타국으로 시집 안 보냈을 겁니다. 또한 리브가도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겠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남편과 결혼하려고 머나먼 타국으로 600km 넘게 떠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과 다음날 아침에 갈래? 그러니까 리브가도 단호하게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적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을 이상한 것을 찾지 맙시다. 배우자 잘 고르는 법, 또 믿음의 배우자인지를 알아보기에 나그네에게 얼마나 접대를 잘하는가 테스트해보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있게 하시려고 신부를 철저하게 예비하셨다. 친히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의 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의 씨를 보내셨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를 믿게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은 표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확실한 표지인 성경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십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합시다. 아브라함이 삶의 그 황혼기에 믿음으로 이 일을 수행했고 자기 마지막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고, 전 종에게 주목을 많이 해요. 진짜 대단해요. 리브가도 진짜 대단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면서 목요 강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